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서의 그 말씀의 흐름과는 너무나 아주 상반되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또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 또 성막의 설계도와 또 모든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31장 1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 모세와의 만남이 이제 거의 끝날 때 그러면 40일이 다 된 그 즈음인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서 백성들의 모습은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가관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여기 보시면요, 모세가 올라갈 때는 길을 정하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일정을 다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프로토콜 절차를 다 정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어떤 앞날에 대해서 명령하실 뿐이고 약속하실 뿐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뿐이지 그 앞에 무슨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도 시내산을 오를 때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것이 며칠이 걸릴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일마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말하죠. 그들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늦어지는 것을 보고 40일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답답하겠죠.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보면 조급함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좀 성격이 급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네 글자가 빨리빨리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요, 외국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을 부를 때 빨리빨리라고 불러요. 어이 빨리빨리 이런다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듣는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많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빨리빨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한국인의 조급성은 사실 오늘날 이 세계가 급변하는 데 있어서 이 IT 문화라든지 이런 지금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성은 대단히 적합한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데 아주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조급함, 서두르는 것은요,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이 조급한 것은 좋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데 조급하다 보면 며칠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작정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작정 기도는 좋은 면도 있는데 조급함이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자기 계산이 앞서기도 해요. 작정 기도를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야지, 마치 자기가 다 일정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다 해결해 주세요, 이때까지 응답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도 그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그 조급한 마음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론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런데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 요즘 말하면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느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는 신앙인데, 마치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즘도 보면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 다 우상화 작업을 한다고요.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을 받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의 교주들도 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우상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 요소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명분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 수 없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 아론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금부치 중에서 그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금고리를 부어서 녹여서 부은 다음에 조각칼로 새기고 마침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이 송아지를 통해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이라는 뜻은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의 하나님을 붙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사람은 되게 경험 속에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것이 이 송아지 우상이에요. 이 송아지, 소는 어떤 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풍요의 상징이니까 그것을 화려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식으로 공포까지 하고 또 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가 거기 대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리에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면 보여지는 것을 대단히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그리고 위압적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심리적으로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두려워하면서 더 좋은 거예요. 그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두려워하긴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만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또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가까이 가기보다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우상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면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가능하겠어요? 두려우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더 두려운 분이면서도 더 좋은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의 숭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막연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본질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보면 결국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흔히도 보면 어떤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을 하죠. 유사품에 주의. 이 우상 숭배도요, 하나님처럼 꾸며는 유사신이라고, 유사 하나님의 유사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보면 유사 기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형태만 지니고 비슷하게 꾸며놓은 건데 그 안에 내용이 완전 다른 것이죠.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공포한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면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화목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던 제사인데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면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 때 여기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활락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쾌락을 상징하는 표현. 이런 요소들이 우상 숭배, 자기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거짓 유사한 하나님, 그런 어떤 여기서 표현되는 금송아지, 어떤 형상을 지닌 것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헛된 것이 우리 안에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비어있는 곳에는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진공 상태는 무언가가 대신 채워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 심령도 그래요. 우리 심령도 진공 상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또 다른 무언가가 거기를 파고 들어온다고요. 그 진공 상태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 성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텅 빈 절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텅 빈 절대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공허하기 때문에 갖가지 것으로 여기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쾌락으로도 뭐 별걸 별짓을 다 해봐도 결국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믿지 않는 다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야? 인생 무상이로다. 덧없는 인생. 그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텅 빈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귀신이 일곱 귀신을 몰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이 진공 상태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택이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필수적인 것이지,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뭐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귀한 말씀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